다니엘서 3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저희가 팔복의 은혜를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다짐들이 생기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팔복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갈 때에 마지막 8번째 팔복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박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어서 생기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 믿어서 찾아오는 고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가 팔복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능하실 것 같으십니까? 믿음을 지키시며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늘 들어오던 피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는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는 왕의 금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분노하게 되고 또 왕 앞에 끌려가게 되지만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왕이 분노하게 되고 또 화가 많이 나 있는 이제 이런 상태인데 그러한 가운데 있는 이 이야기가 오늘 19절부터 또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분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19절 보니까 얼굴빛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정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엄청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13절을 올라가서 보시면 이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을 듣고 이미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한번 참고 세 친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이제라도 절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기회를 줍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미 자존심을 한번 내려놓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잘 알고 계시는 16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고백이지만 왕이 느끼기엔 단호한 거절이고
자기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 그렇게 무시당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호한 거절입니다. 금 신상을 세우고 절하게 시키는 것, 이것은 자기의 왕권을 높이 세우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충성을 맹세받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랑 그러한 경우여도 왕의 말을 무시하면 왕은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장면인 것입니다. 왕권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충성을 맹세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이었고 또 그럼에도 자기가 한 발짝 물러나서 양보를 하고 기회를 줬는데도 이것마저 무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노할 만한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낯빛이 변하고 그렇게 정색하고 분을 내고 있고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을 내려가서 보시면 용사를 골라내서 용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용사는 힘센 군인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특별히 왕이 이러한 군인을 골라서 명령하였다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도 왕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2절에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오히려 그들을 붙잡고 있던 군인들이 풀무불로 향하던 중에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또 23절에 보시면 묶인 채로 이제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고요. 하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묵상을 하다가 조금 더 깊게 묵상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켜낸 것이 생명이었을까 아니면 믿음이었을까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생명을 지키신 것일까 믿음을 지키신 것일까? 결과적으로는 둘 다 지키셨을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들의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과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을 넘어서고 또 이겨내고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던 일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지켜내기를 원하셨던 것, 주님이 제자들이 지켜내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볼 때에 그때 주님이 원하셨던 것도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허둥지둥하는 것일까? 하시면서 더 큰 믿음을 기대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죽을지 살지 생명이 어떻게 될지는 예수님께 그렇게 큰 관심은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살리시는 것은 주님께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 더 큰 문제로 느끼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 그들의 생명을 가져갈 수도 있는 이 풍랑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작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명보다도 믿음을 건지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매여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필요, 이것에 매여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 애쓰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그리 큰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장면이 이 풍랑 이야기 가운데 있어요. 제자들이 살겠다고 노젓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밑에서 바라보고 계셨던 이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풍랑 같은 고난이 늘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고 또 어려워하고 있는 것, 그 가운데 애쓰고 노력하고 또 힘쓰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민과 애틋함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배 안에 있던 이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어 고생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불쌍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에 여러분이 또 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또 다른 연민과 또 불쌍히 여기심으로 또 지키시고 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 친구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고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무엇보다도 그러한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입니다.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는데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기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24절을 보시면 풀무불에 던진 사람은 세 친구들 3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타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3명이 아닌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숫자가 4명이었고요.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3명이 들어갔는데 3명이 불타지 않고 있는 것도 신기한데 3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이 사람은 누구일까? 신들의 아들의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된 이 네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이 이야기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하나는 28절을 내려가서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 네 번째 사람이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견해가 모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과 질고 모든 어려움을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난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에 그 가운데 겪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 애쓰면서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키시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오늘 본문을 기억하며 생각해 보면요. 19절의 왕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분을 냅니다. 20절의 그 용사처럼 세상은 가장 강한 것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붙잡아 결박을 합니다. 21절의 풀무불처럼 죽음 같은 고통으로 우리를 내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면 결국 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그 용사들이고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새 친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있는 것을 누가 보게 됩니까? 세상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참소하고 모욕하였던 모함하였던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렇게 새 친구를 모함하였던 그 사람들이 말문이 막혀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해결해 가시고 어떠한 위협에서도 지키시고 상황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어놓고 죽어지고 애쓰고 살아갈 때에 무태서 그 고생하는 걸 바라보셨던 주님처럼 우리를 그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새 친구를 도우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함께 이 시간 나눠야 할 것은 새 친구가 어떻게 애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노력이 이들의 믿음을 지켰을까? 다니엘의 새 친구는 다니엘과 신앙의 훈련을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자기를 구별해서 더럽히지 않았던 그 일에 새 친구도 동참했던 이 장면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새 친구도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2장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 친구도 동일하게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어색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3절에서 24절이 이어질 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에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24절에 그때 왕이 놀라고 있습니다. 시간 흐름상 어색해요. 이상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상하지 않으려면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고요, 들어가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그런데도 뜨거운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왕이 발견하고,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조금 있은 후에 그 후에 놀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시간적 흐름상 뭔가 어색해요. 들여보내고 바로 놀라는 왕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이 번역을 보시면요, 23절과 24절 사이에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의 구원의 송가라고 불리는 장면이 나와요. 풀무불, 불타는 그 불길 속에서 이 새 친구가 찬송하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소리를 왕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4절, 그때에 이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왕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좀 자연스럽겠죠, 시간의 흐름이. 이처럼 새 친구가 찬양하였던 이 장면들이 23절과 24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했던 것처럼 새 친구도 동일하게 찬양을 하였는데 불 속에서도 찬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목소리도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편안한 상황에서 편안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함에도 이러한 간절함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 속에서도 찬양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새 친구에게 있었고, 또 동일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믿음의 훈련을 같이 하였던 사람이고, 동일하게 기도하였던 사람, 동일하게 찬양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신앙의 습관과 노력들이 이들을 지켜낸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늘 있었던 사람이 믿음의 어려움을 겪어내는 것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갑자기 믿음을 지키려 하는 것, 어떤 것이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쌓여져 가는 이 신앙의 습관과 이 노력들이 귀한 믿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쌓아가시는 이 새벽 제단도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또 굳건히 이기게 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지켜갔던, 어려움을 그 믿음으로 이겨갔던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풍랑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제자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는 이 반대 이유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누구보다 신앙의 훈련을 많이 했다면 많이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일 거예요. 누구보다 주님 가까이 있었고 누구보다 많은 기적들을 봤을 것입니다. 근데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 무감각해진 마음을 말을 하는데, 이 도리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오병이어 같은 표적을 수도 없이 체험했으면서도 도리어 마음이 둔하고 무감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고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일들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이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깊은 교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믿음을 흔드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설교의 맹점이 뭘까 생각을 해보시면요, 믿음을 지키며 당하는 고난이 없으면 오늘의 말씀은 저나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돌아볼 것은 주를 위해 내가 어떤 고난 당하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 믿음을 지키기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오늘 본문의 새 친구들처럼 생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어쩌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 덜 분내고 덜 교만하고 더 온유하고 더 사랑해야 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더 내려놓아야 할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어줘야 할 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 또 내려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깊이 돌아보시고 그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며 또 믿음을 지켜가실 때에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보며 또 그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쉽게 타협하고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며 주님을 위해 믿음을 위해 더욱더 애쓰고 헌신하는 저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께서 붙드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풍랑 같은 어려움들이 또 불같이 타오르는 풀무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않으시고 솜털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지키실 줄 믿고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주님께 그렇게 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하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허락하시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 갖게 하시고 주께서 삶을 풍성하게 하시며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